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주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해 큰 길이 나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이 있고, 그래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 사모함이 있는 성도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행 좋아하시나요? 또 명절이 되면 또 저희가 여행을 가게 되죠. 가족들 만나기도 하고 또 이곳저곳으로 이제 가기도 하는데, 길은 멀고 길은 좀 고대도 그 가고 싶은 그 장소에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 먼 길을 가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 미국에 온 다음에 한참 지나서 한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몇 번을 가려다가 이제 실패하고 안 돼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뉴욕에 있었는데, 뉴욕에서 한국 가려면 뭐 비행기로 오래 갑니다. 한참 가요. 자고 또 자도 아직 다 도착 안 할 정도로 멀리 가는데, 그래도 마음은 들떠 있어요. 부모님들 뵙고 또 형제들 친구들 만나고 제가 살았던 그곳 이제 만나려는 그 기대감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죠. 여행 가고 싶으시죠? 유럽 여행. 뭐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멋진 건물들이나 유명한 장소나 아니면 눈부신 햇살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당장 짐 싸들고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사모함을 지금 오늘 말씀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마음, 그 사모함이 이 예배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예배자, 정말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길이 고되고 힘들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이미 그 가운데 그곳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참된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그 시온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예전에는 저희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각 마을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반드시 그곳으로 와야 했습니다. 뭐 교통편도 좋지 않은 그 옛날에 자주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은 와라. 몇 번이요? 3번.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와라 하는 거예요. 1년에 3번은 모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을 그때 정하셨는데, 봄에는 6월절, 여름이 시작될 때는 오순절, 그리고 가을 이제 추수가 다 끝나면 초막절. 그래서 1년에 3차례는 꼭 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길이 어렵습니다. 고됩니다. 그래서 순례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순례와 같습니다. 이 아리조나에 사시는 분은 익숙하실 겁니다. 그 태양볕을 다 그냥 맞아가면서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가야 하고, 도중에는 뭐 사자와 뭐 곰 이런 맹수들이 있고, 위험한 길, 고된 길, 목마르고 힘든 길이지만 즐겁습니다. 왜요? 어디를 가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그 성전을 찾고 그곳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야말로 기쁘고 복된 시간이죠. 모이면 축제도 사람들끼리 모여 함께 즐겁게 잔치도 하지만 이 시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궁전, 그 하나님의 그 제단, 주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절, 2절, 3절, 4절에서 주님께서 계신 곳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이 자주 즐겨 사용하는 말은
장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막, 텐트. 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텐트에 계세요. 왜 텐트에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천막, 그 누추한 천막에 계실까요? 아무리 성막을 여러 가지 천과 보석과 금은 보화로 꾸며 놓은들 천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막에 거하시는 그 성막, 그 장막에 거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천막에 거하신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을 잘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모든 여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주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집에 거하신다는 것. 우리처럼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는 가장 앞에 누가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하여 그 성막을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가면 그 뒤를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 그 하나님의 텐트는 그 모든 사람들 한가운데 놓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고 의리의리하게 아름답게 성전을 꾸몄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주님의 집을 찾아가는 그 길,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얼만큼 가야 하는가? 이것은 방향이나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길, 주님께로 가는 시온의 대로는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장막에 거하시면서 늘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 같이 하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라면, 우리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시인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가 하고자 하는 정말로 유일한 것은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요? 4절에 보니까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예배하는 거 뭐 좋죠. 근데 좀 길지 않나? 1시간 좀 길지 않나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지셨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노래하는 거 좋아하지만 어떤 분들은 한 10분 노래하는 것도 참 괴로운 분들 계신데, 그런데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찬양이 무슨 말이죠? 찬양이 뭘까요? 칭찬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누구를 칭찬해요? 하나님.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참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좋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은혜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꼭 음악이 없고 노래가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찬양으로 가득할 수 있어요. 찬양한다는 말을 제가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아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르시지 않으시죠? 할렐루라는 말이 찬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삶에 그 입에 할렐루야가 그냥 쉬지 않고, 뭐 그런 말 입에 달고 산다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면 돼요. 그게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는 삶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 그런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주의 집에 항상 거하는 사람들인가? 항상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주의 집에 거하는 성도다라는 말이죠. 아멘. 찬송은요,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찬송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감사하니까 감사하다고 말하고, 기쁘니까 기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계신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마땅히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좋은 것보다, 어떤 크고 위대한 것보다 더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하고 만났는데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동차 오로쇼를 보고 오셨어요. 너무 이게 얼굴이 막 좋으셔가지고 그 보고 온 자동차를 막 자랑하시는데 저도 막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번 가서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그 쇼윈도나 뭐 그 몰에 들어가서 이제 구경하실 때 힘드세요? 지루하세요? 그냥 보면 볼수록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탄성, 말을 잘해요. 탄식과 탄성은 다른 겁니다. 어후가 아니고 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은 와가 가득한 삶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쇼핑 가셨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다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남자분들은 쇼핑 힘들면 막 거기에 중간에 앉아 계시죠. 어디 앉아 있을 때 막 찾고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그 몰을 몇 번을 돌아도 늘 그냥 환희에 차입니다. 제가 아는 그 중학생 친구, 굉장히 조용한 친구였거든요. 말도 없고. 근데 어떻게 제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더니 얼마나 사진을 많이 올렸는지. 근데 사진이 다 이제 쇼핑몰 가서 옷 입고 찍고 옷 입어보고 찍고, 와, 이 친구가 이런 면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 표정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찬양은 이런 것입니다. 연습하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서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와, 찬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런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또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시편 84편에 나오는 이 시인, 지금 실제로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몸이 쇠약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과거에는 참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지금은 그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찬양이 정말로 즐겁지 않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시편 84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서 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이후에 과거를 추억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한 시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왜 저들이 성전을 잃어버렸고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성전
가득히 우상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제단 옆에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성전을 닫으셔야 했고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리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 마음껏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쫓겨났고, 그 이후로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 현대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말씀드린 대로 광야로 가는데,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갑니까? 약속하신 그 땅을 가야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조상들로부터 들었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하고 사막을 건너야 하고 또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많은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뭐라 그래요? 나 죽겠다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예배해야 할 그 백성들의 입술에서 늘 불평과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왜요? 넓은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메마른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십니까? 바다가 있어도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사막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예배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받고 원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정말로 깊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넓은 사막이, 거친 사막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예배를 쉬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시온의 대로를 친히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이것을 성경은 설명하기 위해 공중의 새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새를 어떻게 보십니까? 새가 부러우신 적이 있으세요? 참 새가 낫겠다 차라리. 내 인생 사보니까 새가 오히려 더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고귀하게 만드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짐승보다 못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연을 통하여 책망하실 때가 있는데 시인이 보니까 자기보다 하나님 전 뜰에서 사는 새가 더 처지가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는
누가 참새도 제 집을 잇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어디에다가요? 제단에. 제단은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성별된 곳입니까?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었고 제사장도 엄격한 법도와 그 예법을 따라서만이 그 제단 앞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새가 감히 참새와 제비가 거기에다가 둥지를 틀었어요. 당장 가서 치워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 가서 쫓아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새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집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하물며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고 우리를 위한 자리를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새들도 그 전으로 초대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마땅히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말씀을 보시면 5절에 누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주께서 힘을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입니다. 그냥 사모하기만 하고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예배할 기력조차 없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힘을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지만 너무나 많은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그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이토록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그 6절에 그 시온의 대로를 가는 중에 눈물 골짜기가 있다. 왜 골짜기 이름이 눈물이에요? 너무 많은 눈물이 흘려서 참 힘든 길인 것 같아요.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주시는가? 비를 보내주십니다. 골짜기는 아리조나에 사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샘이 흐르는 골짜기가 아니고 많은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땅도 저희 사는 동네랑 비슷해서 골짜기만 있지 물은 없어요. 강은 있지만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여름 내내 바짝 말라 있는데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절기를 지키러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시는가? 이른 비를 보내주셔서 그 목마른 성도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그 땅을 적시셔서 가는 길마다 푸른 풀이 나고 꽃이 피게 하셔서 시온의 대로가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이 즐겁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와! 기쁨의 탄성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말씀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위해 약속하신 말씀, 이사야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곳곳에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너희가 포로에 잡혀있느냐? 나올 것이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오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1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19장 23절에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과 아수르는요, 이방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아시리아가 서로 길로 연결되게 하시네요. 이 길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두 나라도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친히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되어주셔서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시온의 활짝 열린 대로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이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소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들 그 찬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달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 어느 곳에서의 기쁨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시고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